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한 사람을 세워 성전에 이 필요한 놋기물들을 만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 개의 놋 기둥과 놋으로 만든 바다가 등장하는데요. 각각 성전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솔로몬은 히람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통해 성전 기물들을 만들게 하지요.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이 기록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히람이란 사람에 대해 태생과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이라는 거지요. 지금이야 국제결혼이 인정되어지고 또 흔한 일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 또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다라는 것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히람이란 사람은 어머니가 과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가게에 책임을 져야 됐던,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부양했던 아버지가 부재하다라는 것은 가난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히람은 혈통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하는데 대단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쓰시는데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불리한 이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히람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 중에 에훗이라고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모압 왕 에글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요. 성경이 이 에훗을 설명할 때 사사기 3장 15절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뜻은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육체가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히람을 고용하는 솔로몬 왕도 출생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니죠. 아버지 다윗과 그의 어머니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불륜이나 또 살인 같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꼭 썩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와 불리한 현실적 조건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은 도리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쓰실 수 없다 생각하는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14절에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구비한다라는 말은 준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구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비된 자를 설명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40년을 애굽의 궁에 거하면서 모든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익히게 하지요. 그리고 이후 40년은 광야로 보내셔서 양을 치게 하며 무리를 인도하게 하는 이 인도자 안내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인내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치 수용소에서 인지도를 쌓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이란 사람과 같이 구비된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고 준비시키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게 허락된 하루의 일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성전 녹기물들을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에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놋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각각 야긴과 보아스지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으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의 그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거냐면 첫 번째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통과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묵상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긴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 또 우리 몸된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야긴을 통해서 야긴의 두 옥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보아스란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찬양의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요새시고 피할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역시도 또 다윗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성전 입구에 이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이 두 녹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놋바다라는 성전 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영적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3절에서 26절에 이 기록된 놋바다라고 불리는 이 기물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 앞서 제사장들과 또 이 레위인들이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워낙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놋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레가 무려 13.7m가 되고요. 높이는 2.3m 정도 되고요. 지름이 4.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무려 2,000밭으로 약 4만 5천 리터가 그 물의 양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많은 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놋바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쓰고도 부족함이 없는 물의 양을 의미하는 거죠. 이 놋바다가 상징하는 것은요,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용서, 죄에 대한 용서는 크고 풍성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 남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덮고 무릎과 허리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이 헤엄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을 이야기하죠.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이 용서는 끝이 없고 한이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의 물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두움과 더러운 오염 속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몸을 이 바다에서 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에 앞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물, 특별히 두 개의 녹기둥과 녹기둥인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놋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람이란 사람을 통해 이것들을 기물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약함과 아킬레스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놋바다를 통해서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풍성한 은혜로우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힘주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는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람이란 사람과 같이 결점이 많고 부족함 투성인 우리지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며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하나님, 이 사람들은 성전을 통과하며 야긴과 보아스란 기둥을 늘 묵상하며 묵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늘 높바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